본문 전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깨우침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생활이다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도 절제하고, 우리 입술의 말도 절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서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강도나 살인이나 그때만 참았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일평생 후회 막급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은사 받은 것도 은사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막 은사라고 막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절제임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일편단심 변치 않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게 서기 위해서는 중간에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경주자가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1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넘어졌는데, 넘어졌다 뭐 금방 일어난 사람 막 뛴다 하더라도 얼마 몇 초를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결국 성숙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은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가 꼭 빼서는 안 될 기도만을 엑기스로 뽑아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무슨 장황한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기도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내용 가운데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사해 주면 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말은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넘어지는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장에서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런 기도는 꼭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실족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단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실족할 일 투성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을 당하는 자도 실족을 담하게 주는 자도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패 앞뒤 말씀을 연결해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족하지도 말고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실족당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생활하다가 실족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할 일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를 실족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 나를 실족시키기 위하여,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시험거들이 오는 겁니다. 그걸 다 극복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숙한 신자입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에 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그거 거기서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러면 실족해야 되고 결국은 시험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말 하루에도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쓰러질 만한 일이 많다고요. 또 나를 범죄할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유혹도 많고 시련거리도 많다고.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족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생애가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 삼손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울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실족하고 악에 빠짐으로 결국 농론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주를, 신앙생활 승리의 완주를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앞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강인 홍해를 건너다. 그게 다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대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 광야 생활은 그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막 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경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시험 들 리가 없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만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자만하다가 넘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실족할 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평생 변치 않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몰립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진짜 가짜 작심한 게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작정을 하고 진짜 그렇게 살리기로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 마귀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결심도 깨지고
약속도 파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는구나. 마치 빡빡한 베어링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빡빡 삑삑 소리 나면서 돌던 그런 베어링이 기름 딱 쳐주면 확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형통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일이 그냥 너무너무 실타래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마음이 팍팍해 있을 때, 영적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짜증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슬쩍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섭섭한 말을 한다든지 탁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해서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불신세계와 또 들어가서 완전히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못 만났습니까? 나는 남전도 회장이었었다. 나 옛날에 집사였다. 안수집사였었다. 많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하나님 떠나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을 했는데 실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실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고 다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실족시켰다.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장로라는 사기꾼 놈을 만나가지고 돈 달리고 그리고 가지고 나 교회를 안 다닌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실족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대. 그건 교회에도 실족시키는 놈이 있고 아멘. 직장에도 나를 실족시킬 사람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족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교회 다니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님 등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상 참작 해줄까 안 할까? 그래? 그 어쩔 수 없었겠다. 그래. 야, 저 개구멍이라도 살짝 들어가라.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 실족지 말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더냐?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자 하지 않더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왜 너는 실족했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꼭 진짜 나쁜 목사를 만났었구나. 나쁜 장로를 만났었네. 그놈들이 나한테 책임 있지 너는 책임 없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멘 하세요. 실족할 만한 일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곳이라도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 제일 좋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막 메시아로서 대단한 활동을 하면서 그냥 헤롯도 심판하고 로마도 다 멸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맨날 병자나고 치고 세리의 친구나 되고 창기와 가까이 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흔들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서 전해주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가서 말해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병든 자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현실 세계를 때려부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진영을 때려부시고
마귀에게 수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가서 전해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도 야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같이 완벽한 분을 보고도 실족하는 분이 있다면 사람이야, 불안질한 사람 터져 있는데 실족할 일이 있죠. 상처받을 일이 많죠. 그렇다고 실족하면 안 돼. 아멘.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이던 분도요, 어느 날 실족이 되면 그 사람이 싫어져.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이중인격자처럼 보이고 싫어져.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람이 간사하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변해. 그러기에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내 곧 물리쳐라. 아멘. 우리 343장 찬송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봅시다. 찬송 343장 저 뒤에 있지 말고 일로 와 있어. 언제 부를지 몰라. 343장 343장이야? 342장. 찬송 342장 아니야? 맞죠? 너 시험을 당해. 자, 띄우세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넌 예수를 믿어 곧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어두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게 설 겁니다.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너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여기 찬송 2절 가운데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 들지 않고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 거리 만드는 사람 만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주변에 멘토로 있든지 친구로 있으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 생활하기를 원하면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서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이 사람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전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뭐 혼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예수는 못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누구도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좋은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물러 모아 주신 거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모임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교회에 일단 들어왔으면 순종하는 게 좋아.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 마음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내가 기준일 수가 없다고.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시험을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 사람 별로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제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참고 유혹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유혹이 오면, 여러분 황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고성을 넘어뜨리잖아요. 마음 먹고 덤비는데 안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환경을 물리쳐 조심.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마라. 사특한 자들이 덫을 쳐놓은 첩병에 들어가면 너도 사특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오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단이 쳐놓은 덫이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뭐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불나방이라는 거 아시죠? 불을 가까이 하다가 불 주변을 팽팽팽팽 돌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어. 여름에 모닥불 피워놓어 보십시오. 그럼 막 나방들이 모여든다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다가 쏙 들어간다고. 차라리 그 주변에 안 왔더라면 되는데.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불을 품는데 어찌 옷이 안 타느냐. 숯불 위에 사람이 발을 올라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막 증오하는 마음, 막 그거 품고 살면 결국은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내가 먼저 어려운다. 내가 그냥 못 살아. 울분 때문에 병이 되게. 숯불을 품고서 어떻게 내가 운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해를 당한다고. 그러게 예수님은 분을 내도 하룻밤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빨리 용서하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상대방에게는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놓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아멘 할 수 있는 말인데 장로님 한 분만 하시.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은 그 모양조차도 버리자. 악한 일은 하지도 말지거니와 악은 모양도 내지 말자. 흉내도 내지 말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혹은 유혹이나 시험이 오거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나 무슨 하여튼 유혹이나 그 다음에 분한 마음이나 막 이런 신앙적으로 실족할 마음이 오거든,
초기 단계에 물리쳐 버려야 돼요. 아멘.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에 사탄이가 얼마나 간땡이가 큰지 뭐 시원찮은 사람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만 시험 당했다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지막 그를 마음으로 계속 괴롭혀서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섞일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결단과 주님 앞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시험을 이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뭐라고 했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자꾸 뭐 섭섭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나 증오심이나 그냥 막 신앙생활 하기 싫은 마음이나 그 다음에 무슨 유혹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거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부질좋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자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팔 하나 떨어진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그러면 천국은 팔병씩만 있고 눈 하나 빠진 애꼬만 있느냐? 거기는 다 완전하죠. 그렇죠? 그만큼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초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팔을 끊어내고 눈을 뽑아낼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육박하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려면 따라합시다. 틈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자. 거룩한 것으로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맥주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이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의외로 신사나라고 거기 뭐 지성의 나라인데 의외로 알코올 중독자 프로테이지가 높대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고자 해서 우유 뷔페라는 뷔페가 있대요. 거기는 나는 뭐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자꾸 이제 술을 마시고 우유 뭐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더 도수가 높은 걸 마시고 자꾸 중독자가 되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맥주를 좀 그만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유 뷔페로 가세요. 그렇게 권장을 한대요. 우유 뷔페로 가면 우유가 이제 다양한 우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선 배를 채우면 술 먹고 싶을까요? 아니면 먹고 싶을까요? 빈속일 때 먹고 싶은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술을 먹을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간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사람이 더 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를 비워놓았기 때문이에요. 뭘로 채웠더라면 됐습니까? 성령으로 채웠더라면, 주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마귀가 한 길로 와다 도망갔을 텐데 빈집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만 한다고 시험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살맛이 나고 예수 믿는 맛 재미도 나고 행복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면 술 생각이 안 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하면 가능해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바리케이트를 세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리케이트라는 걸 아시죠? 군부대 같은 데 가보면 정문 의병이 서 있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아무나 그 차 통행할 수 없도록. 관공서 큰 데 가보면 바리케이트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 게 있다고요.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그 바리케이트라고. 신앙생활도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데, 그 바리케이트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버려요. 그게 또 마귀의 역사인 줄 빨리 깨닫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기도의 바리케이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무서장이 1,000만 원짜리 월세가 1,0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는 있는 어떤 여자한테 38억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억 6천씩 번금은 놔두고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 그런 멍청한 세무서장이다. 아니, 세상에 다 그런 사람 걸려듭니다. 한 달, 두 달을 온다고. 그 다음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세무서장쯤 한 사람이 도대체 36억은 어디가 있었고, 그것을 그 사람이 무슨 벤틀리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요. 그리고 집도 엄청난 저택이고. 그러니까 외형 보니까 자기가 2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그러고 떠버리고 다녔는데 수많은 사람이 걸려 들어갔는데, 세무서장이 너무 36억 사기당하고 억울하니까 경찰에 고소를 함으로, 신고를 함으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3억 6천씩 10분의 1씩 번금은 나중에 다 갚아주고 이자로만 3억 6천씩 준다고 그래. 아유, 여러분,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하여튼 이자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그러면 위험한 줄 아셔야 돼. 우리 동시찰 목사님들 여기 또 어떤 몇 목사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산양삼 기가 막힌 거 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로 가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랑 타지영 한북노회 목사님 몇 사람들이 7명이 8명이 갔대. 그랬더니 350만 원짜리 정수기를 보여주면서, 정수기는 그냥 가져가고 그 다음에 35만 원씩 매달 붙여주겠다. 정수기는 그냥 먹고. 그러면 정수기 값은 더로 10달 후에 받고 정수기 350만 원 그냥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러니까 카드 다 결제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동생까지 사준다고 또 700만 원 결제하고 막 그래. 2달 따고 오더래. 그걸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리들 났습니다. 그거 안내해 간 목사를 같이 동조한 사람이니까 사기로 집어넣어야 되네. 나도 억울하다. 그 사람 간증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준다고는 바람에 내가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당해가지고 교인 20명도 안 되는데 벌써 10명이 떠나고 나는 난리 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고발도 못하고 아주 지금 난리 속이래. 유혹은 그렇게 온다고요. 유혹은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다가온다고. 그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무섭고 두렵게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도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잘 행복할 것 같고, 그래 다 망하는 거예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6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음료에게 걸려드는 사람들이 다 그래 걸려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도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유혹과 시험이 올 겁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시험도 올 것이고 도덕적인 시험도 올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신앙 교회 생활하다가 거예요. 내가 일평생 나는 주님 붙들고 넘어지지는 않으리라. 아멘. 주님 붙들고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세요. 내 신앙 온도계는 36.5도를 늘 유지한다.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더워도 나는 내 체온을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 체온을 지켜가세요. 이 사람이 말한다고 영향받아가지고 그래 하다가 쫓아가지만 이 사람이 또 한다고 그런 주관 없고 줏대 없는 교인들 되지 마시고 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미혹이란 말, 그 시험이란 말은 델라아조라는 헬라어인데 미끼로 낚시로 걸어채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 올가미를 쳐서 사냥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미끼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가미를 쳐놓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부흥사였던 노랜드 실 목사님이 영국 거리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돼지떼가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한 사람을 쫓아가더래. 근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중이래. 그런데 돼지떼들이 흩어지지 않고 꿀꿀꿀꿀 하면서 쫓아가더래. 어떻게 이렇게 돼지떼를 잘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줄도 매지도 않고 완두콩을 보여주더래. 하나씩 똑 떨어주고 똑 떨어주고. 돼지가 완두콩을 좋아한대네요. 그러니까 막 쿡쿡쿡 하는 완두콩 떨어지면 쫓아가고 하다가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돼지는 데로 가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는 데로. 인생 다를 거 없습니다. 유혹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돼지가 인두것만 다르지 본능에 치중한 삶을 살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안다고, 우리 인간의 속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멘,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사단과 더불어 일전을 치룰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누가 말한다고 귀도 한 번씩 흔들리고 그러면 정말 끝까지 완주를, 신앙의 완주를 못해요. 마귀가 녹록하지 않다고. 그러기에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그냥 앉아있지 않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안목의 전목,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있고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살면 그건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 오는 삶이라.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으시려면 따라합시다.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로 바꾸자. 다시 한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절대로 궁극적으로 화가 되도록, 궁극적으로 저주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긴 장거리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내게 유익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짤막짤막하게 보면 내게 강한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화가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죠. 화를 복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감사할 상황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뒤집어 주신다고요. 아멘. 요압이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복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도 절대로 원망 그대로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결국은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신앙적으로 삶에도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고 감사하시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흔드는 상황에 누가 왔어요. 유혹이 오거나 여러분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편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쓰세요.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했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지금 난처한 상황에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또 꼭 피할 길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자, 그러면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어려움밖에 아직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너 감당할 시험이다.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기에 내가 그 시험을 주는 거야. 아멘. 믿어. 그리고 네가 감당하고자 하면 내가 다 피할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질풍같이 병거를 끌고 자신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겠다.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체험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무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이니까 다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당면한 사건만 보고 원망이 된 거예요. 흔들린 건 믿음이. 여러분,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나중에는 금송아지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금송아지 만들고 신을 만들고 여기서 섬기자 그랬더니 당신들 민주주의로 좋은 뜻대로 하시오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희의 다수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의 10장 5절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결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교회 일은 꼭 다수가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면 해야 돼요.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은 수많은 사람이 간대. 생명의 길은 좁대. 그 길은 가기가 협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가는 자가, 찾는 자가 적대. 하나님은 다수라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소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모세는 직접 계시를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직접 계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 계시를 받았어. 형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랍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형님 말 잘하니까 바로 앞에 서서 좀 변호사처럼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계시를 받은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 간접 계시를 받은 아론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 게 그래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심령을 채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당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